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멀리와 박해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부모와 형제, 친척,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왜곡과 몰이에는 정말 힘들죠. 진짜로. 풀톤 신주교님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열심한 주교님들이 미국에 은근히 많았는데 그 중에 좀 독보적인 분을 뽑으란다면 풀톤 신주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미국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고 TV의 스타로서 미국인들의 영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풀톤 신주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박해는 옛날에는 그리스도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문, 몽둥이, 박탈, 재산의 박탈, 신체적인 어떤 고문이나 어떤 박탈을 통해서 박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박해는 이미 주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미 주어지고 있죠, 사실은. 박해는 인권, 박애, 평등 이런 곳으로 올 것이라고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도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더 무섭습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더 전전긍긍하고 더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계속 종말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제 복음과 독서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박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각 역사 안에서 이제 진실을 추구하게 되면 겪는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만 계속합니까? 그러면 슬퍼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정말 외롭습니까? 그러면 살짝 기뻐하십시다. 그게 주님을 위한 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모욕받고 하는 것이 주님 일 원인이라면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이 정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타협해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쉬운 세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 시대 박해 어떤 식으로 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의 박해 너무나 또렷합니다. 이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게 너무 양보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싶어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물론 세례받고 그냥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가능하게 보여요. 그때는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복음을 계속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삶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유혹이 너무 세고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이 좋은 세상에 자꾸 예수님께서는 재수 없는 소리, 어린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어라, 뭐 꾸려는 사람에게 주어라, 아니 더 주어라, 뭐 배로 주어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오라. 어떻게 살아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회개하여라. 여자를 보고 이미 마음으로 그 음란한 이미 가늠죄를 지었다. 아니 어른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려라. 뭐 이런 거를 듣고 내가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러니까 복음 내용이 참 그래 좋다고는 인정하지만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견눈질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럼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포기해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네, 신학자가 있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는 그냥 그 말만 들으면 돼. 하느님 뽑아세운 사제니까, 신학자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박사학위도 있네. 그런 사람이 내가 정말 가기 힘들다고 하는 길을, 그래 힘들어, 그건 안 되는 길이야, 그럼 포기해라고 해주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이미 성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포기해, 원래 그것이 아니야, 원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주면 후련합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신 사람. 근데 그 길이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을 제시한다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했던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명확한 오류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 하면 하느님을 왜 엄하신 분으로 표현하는 사람처럼 마치 시대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아예 옛날에는 모든 것 안에서 죄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해성사 거리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박해입니다. 또 당연히 죄를 묻지 않으니까 마귀가 없죠. 영적인 투쟁이 없습니다. 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투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서의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성인 성녀들이 얼마나 큰 증언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마귀 존재 믿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복음은 딴맛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 없애버립니다. 마귀의 가장 큰 마귀의 기략입니다. 나는 없는 자 그로다. 하느님은 나는 나다, 있는 자 그로다. 마귀는 나는 없는 자다. 이렇게 마귀 존재 부정했죠. 죄에 언급하지 않죠. 하느님은 대자 대비하시니까 또 지옥 없애버렸죠. 그냥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 논리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설탕, 달짝지근한 좋은 게 좋은 것, 인본주의, 그냥 인간의 이로우면 되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 성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찾지. 일반적으로 성수도 뭐 그냥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전통 때문에, 또 그냥 사고 안 날라고 그냥 혹시 이제 차수성 할 때나 그냥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때 성수 뿌리는 거, 그 용도, 차수성 용도. 예. 아니 마귀를 안 믿으니까 성수도 그 큰 뭐. 그 다음에 스카폴라 부적 취급 당합니다.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강조해도 이제 이 말이 무시됩니다. 좀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성인 성녀들 말보다 일부 신학자들 말이 훨씬 더 아주 엄청난 가르침으로 다가오니까 성모님의 얘기도 이제 안 듣습니다. 이제 신학자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모님보다 이제 스카폴라 부적 취급합니다. 기적협회 부적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지성인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마귀, 스카폴라, 기적협회 별로 옛날 구태연한 신앙으로 취급해버리죠. 사람들 마음 안에 이제 나는 지성인으로 보이고 싶어요. 신앙 안에서. 그러니 그때 스카폴라 찬송하고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마귀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저런 이 옛날 구시대에 아직도 신세계의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저 미개한 인간들로 취급했죠. 깝깝한 인간, 사랑도 없고 죄죄하는, 맨날 죄만 꺼내서 인간을 공포로 집어넣는 저런 족속들,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자꾸 마귀, 죄, 지옥 이런 얘기만 해서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암적인 존재들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사람은요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이 편집의 각도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도요, 성인 같은 사람도 한쪽으로만 보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고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저쪽 각도에서 계속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편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단어도 앞뒤 싹 잘라버리고 예번만 강조하면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 안에서 악마의 편집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내 이익이 된 것만 받아들이고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 바퀴가 없다고요. 자, 제 말 들어봐도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해는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교묘하게 정신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하얀 순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불순교의 시대고요. 이미 성전 안에도 독성의 진짜 이 독성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전 안에서 옛날에, 지금 코로나니까 못하지만 경로잔치 한다고 제대 다 치워서 제대 위에 감실도 치워놓고 춤판, 그것도 야한 옷 입고 춤판 벌어지고, 또 밖에 사회자 불러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음담패설을 하면 사람들 웃긴다고 음담패설을 하는 일도 있고, 뭐 성당에서 술도 마시고 안에서 뭐 이제 주민들한테도 개방한다고 이제 뭐 성체 감실 치워버리고 이제 콘서트장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제대 앞에서, 감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굴종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로 없어서 무릎 꿇는 것도 다 치워버리고, 미사는 최대한 빨리 해치워버리고, 뭐 그냥 뭐 그런 일들, 거룩한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취급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이런 독성이 사람들은 그거에 환호를 하고 이런 문화가 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뭐 아시겠죠. 뭐 이미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찍히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성서에 보면 그래도 센스 스피드, 신앙에 대한 감각으로 저거는 아니다라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인내로서. 오늘 복음 말씀의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탈출하고 싶다. 탈영하고 싶다. 막 저 데리고 가더니 막 싸대기도 때리고 막 그냥 저희가 추운데 얼굴도 얼어 있는데 너 이리 와봐. 조용히 진짜 으스간대로 그냥 한참 데려가던 산속 강원도 최전방이니까 철책 근방입니다. 데려가더니 다짜고짜 싸대기를 막 후려치면서 그냥 막 욕짓고 완전히 그러고 젊은 혈기에 그냥 한 방 그냥 확 쳐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냥 그럴 수도 없고 쫄다고 해서 억울한 일도 많고. 근데 정말 그때 시간이 어찌나 안 가든지 너무 힘드니까 그 갇혀있는 생활이잖아요. 군대 생활이. 더군다나 이제 지금이야 좀 좋았다 하지만 저는 88군번입니다. 88년도에 군대 들어가서. 쌍팔 좀 유명합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쌍팔년도 군대 간 사람들. 그때 88 올림픽 한다고 이제 거리에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은 다 뭐 약간 어깨들도 많이 가고 쌍팔에 그냥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 쌍팔에 같이 끌려가가지고 저는 어깨가 아니었지만 끌려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그 험난한.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시간이 언제 가나. 그때는 3년, 30개월 한숨만 푹푹 쉬는데 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대를 할 때 그 기쁨은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군대에서 딱 제대를 하는데 불가능이 없다. 내가 이걸 이겨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와, 나 이걸 이겨냈어. 탈영 안 했어. 나 탈영 안 하고 버텼어. 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제대할 때 그거 정말 나한테 대견했어요. 그 탈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3년을 그래도 버텨오고 와서 이렇게 춘천에서 기차 타고 오는데 정말 행복한 길차였습니다. 세상에 서울로 가는데 그때 저희 집 서울이었습니다. 촌놈 아니었습니다. 서울. 그 춘천에서 서울역 가는데 청량리역이었죠. 그쪽 가는데 천국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에 대해 그 인내한 그걸 이겨낸 거에 대한 감동, 정말 자신에 대한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것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나버리고 싶고 대충 살고 싶고 정말 수없이 그런 것이었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분명히 내 이성으로 내 주님이 주신 또 감각으로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다수가 나를 쪼아대도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렇게 살아내야지 죽을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설레임으로 죽을 수 있으면 그것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설레임, 주님 정말 저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버티게 해준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하면서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대박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준 게 대박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리고 그 인내한 끝까지 버텨낸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대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소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진짜 옳습니다. 남들이 다수결로 진리는 다수결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쪽 깔려간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 절대로 진리는 인간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역대급 이제까지 성서 구약 성서를 보십시오. 박해를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언자들은 항상 당했고 진리는 항상 굴욕이었고 항상 손해 봤었습니다. 역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성인 성녀들 전기를 보십시오. 인기 있었던 성인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심지어 성인들 있다가 덮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성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너무 자신감 잃지 말고 그냥 우리의 길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엄청나게 쓰지만 그 열매는 엄청나게 달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